독도하심으로 KBS 기독신호회 7월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지도 목사님께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KBS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대면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을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대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정하였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예로부터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 시편을 작성하였는지는 모르나 분명 다윗의 시에 분명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리할 때 지은 시편이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과 그 반역의 군대를 피하여 있을 적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탄원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일, 곧 오늘날 하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종교적 의무감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 지상 행로 전체를 바쳐주는 기반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삶의 우선순위 제1위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택과 영예에서 차단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집에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복이 어떠함을 더 절실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그의 신앙적 정서가 단순하게 그의 종교적 개성에서 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다윗을 들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정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 감동하심 속에 기록한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야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길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칭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높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죽지 않고 숨쉬고 있다는 개념 정도로 여기길 잘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인사하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친구, 부모님들의 연세가 아주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신가? 아, 그럼 아직 두 분 다 생존해 계시지. 그 경우 크게 활동은 못하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개념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을 하는 이들은 신이 존재하는가의 질문을 던져놓고 신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를 찾는 수준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철학은 그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아직도 철학계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자들 중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펴는 유신론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고수하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엇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 두 편 모두에 들기를 꺼려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론과 불가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 자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을 아주 무시해버리라 가르치셨습니다.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종교성과 이성의 분석과 이해의 범주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만 해놓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개념입니까? 17, 18세기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란 철학적 이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 피조물이 저절로 운행하도록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길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돌아가게 해놓고는 시장에 내놓으면 그것으로 그 시계와 관계없는 것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높여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은 것은 진리로 받을 수 없다는 계몽주의의 폭고에서 연유된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영국 BBC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십사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토론의 상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무신론자 철학자 주임 교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계신 존재 여부를 가지고 토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격려하였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방송국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담배를 꼬나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식으로 논박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그분은 우리로부터 경외함으로 예배와 찬미와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피조물도 없고
그분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는 하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다윗의 개념이 일치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하리로다.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지으신 만물과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도 하나님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이름과 영광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백성들을 그 피로 구속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쓰심을 받고 그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종교성과 이성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불렀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스르는 피조물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영원토록 벌하시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하시면서도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야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거듭 강조하지만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라 우리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대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대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이들 속에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같이 다윗이 믿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생존하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대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대로 믿음이 아니면 그는 자기가 만든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종교성의 충동을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다면서도 성경대로 하자면 아주 싫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 인정해 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죄밖에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를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그 간구는 성경의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십사는 탄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오직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막과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는 전부 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완성되는 속량의 효력을 내다보게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그려주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 제도를 통하여 예표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보다 구원받았기 때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5절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오직 유일한 중보자요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7월의 날들 속에서 당신의 은택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KBS 신우회 김광일 형제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KBS 신우회 성도들의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눔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KBS 기독신우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저는 KBS 신우회장을 역임한 박삼동 장로입니다. KBS 기독신우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1977년 3월 KBS 성경연구회로 시작한 KBS 기독신우회가 지난 1980년도에는 군사정부 시절엔 사내 모임 금지로 회사 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극동방송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KBS 기독신우회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KBS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방송 선교사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북솟아 오릅니다. 오늘 7월
원래 기도회를 통해 영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문안 드릴 수 있음에 큰 영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에 우리 신호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유혁근입니다. KBS 기독신호의 형제자매님들 다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시지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KBS 기독신호의 원례회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하신 오연희 자매님을 보게 되니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끈을 이어지게 하고 또 섬겨주시는 우리 손지명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KBS 선배들만 이렇게 정년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덧 정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KBS 직장 생활을 할 때 삶에 목적 없이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KBS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속에서 신앙을 성장케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죄와 사망에서 억눌려 왔던 저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KBS 기독신호의 금요예배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금요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갔고 또 말씀을 받아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생생한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자 냉담했던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충직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신호의 형제자매님들도 주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영광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들 주님 안에 날마다 힘찬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KBS 대구 신우의 회계 임지은입니다. 매달 회원들의 인사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구나 알게 되었는데 전국 신우회 회원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2004년부터 KBS 신우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섬기동 교회 예배만 드리던 제게 신우회는 사역지인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좋은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주 직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남과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신우회 예배가 중단됐을 때 이렇게 모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카톡방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내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신우회를 비롯한 전국 신우회가 하루빨리 다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신우회 예배가 전국 KBS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며 신우회 회원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들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